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 명의 아이를 끝까지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 러빙핸즈 박현웅 대표입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인데 지금 많은 또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부모 가정, 조성 가정의 친구들 한 명 한 명한테 한 명의 어른 멘토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멘토 선생님이 그 멘티가 성인 될 때까지, 그래서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10년 동안 1대1로 쭉 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러빙핸즈고 러빙핸즈 멘토링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제목을 붙여보기를, 이제 우리 또 이제 CGN 또 기독교 방송이니까 오늘날 21세기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라는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책을 보다가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 지금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보니까 작은 소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바로 그게 나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쭉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일은, 특히 이제 많은 그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다. 장애인, 탈북민, 또 무슨 이렇게 뭐랄까요, 해외 이주민, 그렇죠? 또 독거노인 많이 계시는데 저는 감히 이렇게 아동 청소년들이 정말 가장 필요한 어떤 그 약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성인들은 이제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본인 스스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제 아이들은 보호가 필요한 거죠. 특히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하는 나이까지는 아직 어린 친구입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가출을 하거나 또 비행에 빠지거나 또 아동학대를 당하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일이냐면 아동학대를 신부모가 막 해가지고 때리고 또 막 폭행을 했는데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엄마 아빠한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저희 러빙핸즈가 그런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한 명 한 명을 한번 책임져 보고 미리미리 매주 이렇게 자주 만남을 통해서 그런 일을 예방해보자,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데 진짜로 도움이 되냐? 요거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물을 줄 때도요, 선물 받아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물을 주는 분이 좋은 걸 줬어요, 저한테. 그럼 제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그냥 보통이죠, 그죠? 근데 어떤 누군가가 내가 꼭 필요한 거를 줬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도움을 줄 때도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줄 때 정말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부자들 옆에 계셨습니까? 아니면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옆에 있었습니까? 다 아시네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을 찾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이 많으면, 부자면 하나님 필요 없죠.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힘들 때, 아플 때, 그쵸?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우리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 고민을 하게 됐고, 정말 필요한 게 사람인 걸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가정이 깨어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를 만나고 싶은데 바쁘실 수 있어요. 또 엄마 아빠가 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막 힘들게 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면서 막 강요할 수 있죠. 때문에 한 발짝 멀리 있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어른 친구가 또 1, 2년이 아니라 끝까지 4년에서 한 10년 정도 같이 갈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참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제가 그 사회복지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취업을 했는데 아동학대 예방센터를 제가 발령이 났습니다. 저는 아동학대라는 게 사회복지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탁 발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거의 98%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치예요. 막 정말 그 죽기 일보 직전이 아니면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빠가 이렇게 막 그 딸을 성폭행해도 다시 데려가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연찮게 제가 일했던 어떤 그 아동학대 예방센터에 사모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사회복지 실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께 그분 계시는 교회 옆에 미혼모인데요, 7명을 키우는 그 가정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매주 픽업을 교회로 한 거예요. 성실하게.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10년 이상.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저희 러빙엔즈 멘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사모님이 매주 픽업하니까 아이들이 교회에서 꽃이 폈어요. 얼굴이 밝아지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교회에서 돕기 시작했습니다. 쌀이 필요한지, 또 뭐가 필요한지. 또 사모님이 계속해서 어린이집도 만들고요, 또 지역아동센터를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잘 크는 걸 봤습니다. 아, 이거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자, 우리 아동학대를 당한 친구들이든 또 어려운 친구들이든 그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 소개해서 교회가 책임을 지게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자꾸 주변에 얘기해도 생각보다는 그게 되겠어 힘들어 하면서 잘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단체를 만들었고, 또 처음에는 교회 소개해서 교회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잘 안 되길래 먼저 멘토 선생님을 양성을 합니다. 훈련시켜서 2주간 훈련시켜서 그분이 사는 지역 집 옆에 멘티를 발굴해서 멘티와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 가까워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서울이 크지 않습니까? 1시간, 2시간 막 집에 가서 걔를 만났는데 걔가 없다. 약속을 포문했다. 그러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멘토를 먼저 양성한 다음에 여러분 같은 분이 오시면,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아이를 발굴해서 이렇게 1대1로 매칭을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너무 정말 입에 담기 힘든 만큼 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에 막 시신이 있고, 또 산에 묻기도 하고, 또 심지어 집안에 미에라 상태로 발견되었죠. 근데 게다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충격을 줬는데, 근데 이게 벌써 15년 이상 지난 일입니다. 근데 뭐 지금 아동학대 예방센터 일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지금에서야 뭐 친권을 뺏겠다는 말을 한다는데, 아니 뺏고 나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할머니 할아버지죠. 때문에 조손가정 이렇게 키우는 경우 많은데, 정말 우리 그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건 뭐냐면, 사실은 가정은 최후의 보루지 않습니까? 예, 아이들을 이렇게 누가 뭐 때리거나 힘들게 하면 마지막에 보호하는 것은 가정인데, 가정이 제일 무서운 곳이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나중에 커서 누구를 믿겠습니까? 또 정말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자, 아빠가 알코올릭 중독자면 아이도 막 되게 싫어하지만 막상 커서 보면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죠? 마찬가지로 아동학대를 경험한 친구들은 정말 좋은 가정을 참 이루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활절쯤에 저희 이제 러빙엔즈 멘티 한 명이 엄마랑 사는 친구였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폐암이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갑자기 카톡이 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딱 짧게 왔어요. 그래서 그날 토요일 날, 그러니까 어머니가 금요일에 돌아가셨고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카톡을 받았는데 급히 병원에 갔죠. 근데 여자아이 이제 고3 곧 졸업한 친구였는데 이제 여자아이 혼자서 뭐 할 게 막 되게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마침 제가 그날 토요일 날 일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멘토를 막 이렇게 양성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아이를 좀 이렇게 부탁했고 옆에서 돕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나름 생각이 좀 많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자, 어머니한테 자기는 제가 처음에 우리 러빙엔즈에서 좀 도와줄까 했더니 딱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막 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한테 이렇게 어머니께 상을 차린 거예요. 상을 차려가지고 멋있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있구나 싶었는데 이제 쭉 지켜보시던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도 그 상 차리는 것밖에 더 이상 없지 않니? 그래서 러빙핸즈가 같이 도와서 그런 어떤 예배를 드리면 어떠니? 라고 했더니 아이가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제가 이제 목사님을 부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섭외를 했고, 근데 마침 발인이 또 11시였습니다. 그래서 섭외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때마침 또 저희 러빙핸즈 멘토 중에 또 2시에 예배를 드리는 또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을 섭외해서 아침에 발인 예배도 했고, 또 이제 화장 가서 또 화장 예배도 하고 또 수목장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처음에는 정말 냉담하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던 친구가 정말 진심으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아이가 반응을 하기 시작했고, 자기도 모르게 그 목사님의 기도에 아멘 하고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순간 이 아이가 정말 이 부활절에 예수님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런 주변에 친척도 없고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힘든 친구였는데 제가 같이 이렇게 도울 수 있었던 게 너무 감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부활절에 정말 나에게 보내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감히 했습니다. 이처럼 사실 우리 주변에 정말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누군가 있다면 그 친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죠? 작은 소자.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참으로 내가 굶주렸을 때에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너희는 내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는 나를 돌봐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는 내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예수님 언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했더니 아시죠? 너희 주변 친구 중에 정말 가장 작은 자 한 명, 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예수님이 하십니다. 요 얘기 제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멘티 아이가 엄마가 돌아가신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근데 제 주변에는 그런 어려운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정방문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판매하거나 또 이렇게 복음을 소개하는 이단들이 많은데 너무 힘든 분들은요 그분들 반가워한대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저도 서울 생활한 지 꽤 됐는데 저희 바로 옆집에 누구 사는지 알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정말로 내 주변에 누가 필요하고 어떤 분이 독거노인이시고 어떤 분이 외롭고 힘든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찾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애인도 많이 있고요. 또 너무 우울하신 분도 많고 정말 많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정말 약자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투표권도 없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어떤 혜택이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을 정말 관심 있게 봐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가출입니다. 여러분 1년에 10만 명에서 20만 명의 아이들이 가출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추정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는 3만 명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자아이들은 중학교 나이 때나 고등학교 나이 때에 가출을 하면 특히 3주 이내에 정말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성매매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통계에 나왔는데요. 2014년도에 처음으로 성매매를 하는 아이들의 나이가 15.57세입니다. 중3 나이죠, 그죠?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하면 하루에 30만 원, 40만 원 버니까 다른 일 하기 힘든 거죠. 그리고 자, 18.5%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5명 중에 1명의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 왕따 당하거나 또 맞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학교 폭력이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일반 강도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는 보통 한 번밖에 없죠, 그죠? 길 가다가 우연히 당하고요. 또 가해자가 아는 분입니까, 모르는 분입니까? 그렇죠. 근데 학교 폭력은 아는 친구가 때리죠.
그리고 한 번입니까? 지속적입니까? 그게 바로 무서운 거죠. 근데 보십시오. 특히 우리 한부모 이런 분들은 학교에 갈 시간이 없대요.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일수록 더 많이 반복이 되어지고 더 많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2011년부터 4년 동안 4만 명이 학교를 그만뒀는데 그 중에 50명이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혹시나 학교를 중단하고 학교를 안 가는 친구가 있다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 27명이 2014년도에 아동학대로 신고되어졌는데요. 그 중에 43%는요 매일 맞는데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그런 아들이 많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생각보다는 많은데 잘 모르셨죠? 근데 그러면 야, 그렇게 많이 문제가 많고 힘든데 그럼 내가 뭘 하라는 얘기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럼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 너무 심각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자,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 할 수 없습니다만은 내가 관심이 있는 장애인이든 누구든 간에 한 명만 책임져 보자. 우리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데 한 사람씩만 책임지면 그 아이는 가출이나 비행이나 또 뭐 학교 폭력 이런 거에 대해서 예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내가 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어 하지 마시고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특별히 한 명의 아이한테 아니면 또 한 명의 누군가한테 만약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다. 그럼 언제까지 도울 수 있을까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가실 때 정말 당신이 나를 이렇게 잘 도왔군요 라고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또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이웃, 사마리아 이웃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떤 일을 했어요? 시간을 냈거든요, 시간. 근데 요즘은 되게 시간이 없고 바쁘니까 정말 이렇게 막 가기 바쁜 거죠. 자, 어떤 일이냐면 교회 갈 시간 누가 도움이 필요한데 교회 갈 시간이야. 교회 빨리 가야 돼. 하고 두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렇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살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바쁘게 너무 쫓기듯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작은 한 사람 길에 지나갈 때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부축이 필요한 사람, 또 관심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외면하지 말고 정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필요한 도움이 뭘까를 알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아는 우리들이라면 더더욱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게 본질이거든요. 근데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뭐 책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요. 뭐 나쁜 사람 많고요. 누가 뭐 거짓말 쳐서 돈 받고요. 그러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는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우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막 이렇게 막 어떤 일을 좋은 일 하고 싶은 것가 아니라 자꾸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좀 더 큰 데에서 일을 하면 더 돈도 많이 받고 또 더 좋은 큰일 할 수 있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모태신앙이었고요. 또 그 직장도 교회를 다니는 직장이었고 또 모든 친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도할 분이 없는 거죠.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 초청할 때 누구 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이런 한 명을 돕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정말로 내가 꾸준하게 마음으로 같이 가주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당신이 믿는 분이라면 한 번 더 내가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멘티 중에 한 명도 저희가 그랬습니다. 한 6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저희는 러빙엔지 멘토링은 절대로 멘토가 교회 다니니까 너 교회 나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정말 섬김으로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그 친구를 6년 동안 쭉 이렇게 섬겼는데, 특히 아빠가 같이 산 친구였는데 아버지가 되게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올해 졸업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성인이 되니까 선생님 저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교회 다닐래요. 왜냐면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6년 동안 꾸준하게 만나 주셔서 선생님이 왜 그랬나 궁금하고, 또 선생님과 더 많이 오랫동안 같이 교제하고 싶다고 하면서 교회를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뭐 이렇게 막 얘기해서 막 믿는 게 아니라 정말 꾸준하게 섬김으로 이렇게 복음을 소개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물론 성령이 역사하시면 몇천 명도 믿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는 정말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꾸준하게 한 명을 섬기면서 감동을 주지 않고서는 상대방한테 영향을 줄 수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 반대쪽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목이 마를 때 마식을 주지 않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 그분들이 말합니다. 제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작은 소자한테 안 한 것이 바로 나한테 안 한 것이다. 그래서 되게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돌아오지 않으면 나중에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바로 너가 나를 모른 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그 소개를 통해서 정말 이게 쉽지는 않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돕겠습니다. 러빙핸즈로 와서 같이 훈련 받아주시면 정말 여러분이 사시는 그 지역에 간절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러빙핸즈 멘토 중에는 가장 고령자는요 60세 할머니가 계십니다. 근데 이분의 멘티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처음에 되게 좀 부담스러워했는데 지금은 되게 좋아하고요,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분의 특징은요, 집에 가서 뭘 맛있는 걸 해주세요. 자꾸 그렇게 맛있는 걸 해주고 또 자꾸 끌어내고, 이 친구는 강아지를 좋아해서 집에 있는 강아지를 그러니까 강아지 때문에 밖에 나오기 싫어하는 친구예요. 근데 같이 산책도 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은 나이 때문에 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렇게 한 명의 사람을 꾸준하게 만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0년이랑 이런 긴 기간을 가는 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관계라는 게 한 1, 2년은 그냥 막 친한 척 할 수 있는데 4, 5년 뭐 이렇게 가니까 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위기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 뭐 부부 생활도 해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좋지만 않잖아요, 그죠? 이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같이 가는 필요가 있는데 저희 러빙핸즈에서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꼭 제 소개를 들은 여러분들께서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부모 조성 가정의 그 가정이요 170만 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교회가 보십시오. 지금 1000만 명의 교인이 있다면, 아니면 500만 명 교인이 있다면 한 명씩만 책임을 지면 금방 1000만 명, 2000만 명이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여러분한테 제안을 합니다. 우리 혼자서 100명 하지 마시고요, 한 명씩만 책임을 져보자. 그럼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예수님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해주십시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재에서 온 은소영이라고 하는데요. 네, 요즘 아동학대에 대한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네. 저 실제적으로 모르는 아동학대가 얼마나 많은지, 또 그리고 저희가 어떤 아동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네, 사실 아동학대의 어떤 그 범위를 두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학교에서 지금 교육청에서 관심 있는 게 학교를 등교하지 않은 친구들을 전수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변에 혹시나 이제 이런 물론 의심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 중에 학교 갈 시간에 학교 안 가고 누가 나와 있다. 그럼 좀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또 겨울인데 여름 옷을 입고 나와서 다닌다. 그렇죠. 그런 경우도 반드시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일상적인 어떤 생활 태도에서 벗어난 친구들은 학대로 의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멘티 중에 한 명도 겨울에 슬리퍼를 신고 가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발이 동상이 걸렸습니다. 근데 또 이 동상 걸린 아이를 부모가 치료하지 않고 한 달 동안 방에 발을 묶어서 방치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병원 같은 경우에도 애가 멍들어오면 좀 물어봐야겠죠, 그죠? 어떻게 다친 거냐? 근데 뭐 넘어졌어 했다는데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변에 혹시나 그냥 그런 항상 이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길에서 애가 막 우는데 막 혼내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요즘은 정서학대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심하게 혼내거나 그런 것도 다 학대에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뭐 모든 일들을 다 뭐 학대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랑한다는 어떤 그런 이름으로 함부로 대하는 부분들은 학대일 수 있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제 특히 요즘 성학대도 많이 발생하는데 실제 친족 간의 학대가 되게 많은데 그것들은 아직도 수면 위에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도 요즘은 이제 친척들이 모이거나 가족이 모일 때 정말로 남녀 칠세 부동석입니다. 아이들 같이 재우는 일은 없도록 조심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21세기의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변에 특히 아동 청소년들이 많이 외로워서 여러분의 관심과 이렇게 또 한 번이 아니라 꾸준하게 좀 나를 만나주기를 많이 기다리는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바로 그 친구가 커서 그 선생님이 정말 나의 멘토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눈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그냥 좋은 얘기네 하지 마시고 더 많이 관심 가지고 같이 이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정말로 너가 나를 그때 나의 외로움을 들어주지 않았니?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니? 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대가족이었습니다. 예, 할아버지 할머니 계셨고 삼촌 계셨기 때문에 혹시나 아빠 엄마가 안 계시고 또 힘든 일이 있더라도 다 책임졌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의 아이들 한 명 한 명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아이들을 가출해가지고 아이 임신하면 거의 90% 다 낙태해야 하거든요. 네, 왜냐면 아이를 잘못 가졌을 때 키울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때문에 정말 우리가 관심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저희 러빙엔지 같은 단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안 깨어지고 정말 대가족같이 잘 살면 사실 이런 서비스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사회가 발전하고 막 고도화되니까 다 외로워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